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더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자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헬라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이름과 능력이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만나 뵙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대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그리스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의 왕, 그 임금의 아들 왕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멀리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문둥병자 혹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소문이 그 주님의 능력이 아마도 그 먼 그리스까지도 전파되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시러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에도 예수님은 이제 곧 대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의 그 모진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나라 즉 그리스로 모시고 가서 왕의 아들을 살려내면 예수님은 이제 그 나라에서 여생을 아주 편히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여생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에 가서 왕의 아들을 고쳐준 공로로 아주 편하게 여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 뵙기를 요청하면서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찾아온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까지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니 즉 예수님의 이름이 중동 원근 각처에 이미 퍼져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이 알게 되자 예수님은 드디어 내 이름과 내 능력이 온 세계에 퍼졌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능력과 권세를 발휘해서 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런 왕이나 지도자로 등극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욕심에 빠지기 쉽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심지어는 이방 땅에까지 알려지고 퍼져 있고 주님을 존경하고 사모해서 그리스에서까지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원래 그 큰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런 용맹한 장군이나 신하, 물론 왕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서 국가의 영토를 넓히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그런 전쟁 영웅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그를 정말 높이 우대하는 그런 자리를 바로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정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권세에 대한 소문이 심지어는 그리스까지 퍼져 있다. 그런 엄청난 주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이 퍼져 있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혹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계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등극해야 될 그런 순간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그 모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때가 되셨다라고 인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온 백성에게 칭송과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순간, 그 순간을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이야말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도 이제는 기쁘고 또 그럴 때가 됐다라고 하는 때를 분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제 주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으심이 영광이 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의 인기와 명성이, 칭찬이 심지어는 그리스에까지 퍼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뵈러 찾아와 뵙기를 청하는 그때, 인간에게 가장 칭찬과 존경과 또는 높이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고 또한 확신하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됐다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주님에게는 처절한 십자가 죽음의 때를 주님은 분별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을, 그 영광에 내가 사용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루어가는 이 목회 길을 잘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혹시 칭찬을 듣고 또는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인간적으로 기쁘고 그 영광에 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되고 있고 또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을 그 순간을 깨닫는 순간, 내 영광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추구하는 진리의 길, 즉 그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기쁘게 손해보고 또는 용서하고 또는 더 너그러움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쁘게 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길로 가야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할수록, 옳으면 옳다고 인정해 줄수록 당신이 추구하고 또는 당신이 가는 길, 노력하고 애쓰는 길이 참 옳은 길이고 우리가 존경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쭐대고 교만에 빠지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큰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가는 길이 옳다라고 나를 존경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가는 길이 옳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내가 끝없이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지금 내 이 믿음의 길,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낮아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가는 믿음과 진리와 사명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 오히려 칭찬받고 난 후가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과 용서와 또는 사랑의 그런 모든 길을 더 많이 하며 가는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의 의미이고, 오늘 주님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먼 길까지 찾아와서 만나 뵙기를 청하는 이 그런 그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는 순간,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의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또한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이때야말로 이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질 때가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할 때가 됐구나. 언제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즉 십자가 지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하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더 깨닫고 이제 확신 가운데 의심 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셨던, 부여하셨던 사명,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제 드디어 완성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는 때가 됐기에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은 더 흔히 말하는 뼈가 여러분 닳도록 자식을 위해 점점 더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눈이라도 빼어서 혹은 신장이라도 떼어서 자식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 내 몸은 비록 나날이 연약해지고 망가지고 심지어는 내 심장을 떼어주더라도 자식을 살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과 또는 희생을 감내하면 하는 것, 희생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하고 또한 그를 믿고 싶어 할 때 그때야말로 가장 영광, 존경과 칭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 그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온 것으로 주님은 인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또는 최고의 인격을 가진 또는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온 십자가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을 보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받았으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려고 확신하고 또한 기쁨으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선택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걸어온 길이 외로운 길이고 또한 정말 옳은 길일까라고 혹시라도 의심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높여줄 때 그때 그 존경과 칭찬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러 갈 수 있는 그 삶이, 그게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찬란한 영광, 영웅이 칭송받는 그 순간, 그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가 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더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오히려 나가 더 무거운 십자가, 더 큰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로, 그래서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내가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도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한 알 밀이 땅에 묻혀져서 죽어야 된다. 즉 썩어져야만, 그 껍질이 썩어지고 그 껍질을 통해서 새싹이 나와서 그것이 자라서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 즉 한 알 밀이 땅에 심기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고, 즉 껍질이 썩어지고 거기로부터 솟구치는 새로운 새싹과 줄기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다음에 묻혀지고 또 썩어져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계속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거죠. 어떤 씨앗이 심기어지고 또 열매 맺은 씨앗이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의 양식들이 계속 공급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희생하고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삶을 기꺼이 땅에 묻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서, 또 때로는 순교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기꺼이 되어야만, 희생하고 땅에 묻혀 썩어지는 밀알이 돼야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또 다음 세대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고 희생이 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계승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밀알이 썩어지는 죽는 밀알이 되지 않으면 결국 생명은 거기서 끝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땅에 묻혀져야만, 그래야만, 그리고 썩어지고 희생해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열매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땅에 묻혀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들어간 밀알이 그 어둡고 캄캄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어두운 땅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해서 더 많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계승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계승되고 생명이 100배로 결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어떤 순교자가 어느 시대나 흘린 순교의 피가 또는 정말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 또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알의 조건은 결국 자기 희생일 것입니다. 정말 캄캄한 데서 외롭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열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를 계승하는 그 사명은 밀알을 통해서, 희생하는 밀알을 통해서 자신의 껍질을 부수고 자기가 썩고 죽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기도원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여러분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한 것처럼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껍질이 깨어지고 또한 누군가가 깨어지는 껍질의 희생을 감내해야만 결국 미랄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미랄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미랄의 비유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부활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다시 한번 하나의 미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영광이란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땅속에 묻혀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속에 묻혀 그 일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인류의 생명을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녕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또한 베품과 너그러운 손해보는 이런 모든 덕목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이 옳다라고 하고 인정받는 길이고 그래서 더 많은 더 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됨을 아시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내가 더 섬기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희생하는 사람, 기쁨으로 손해보고 용서하는 사람이 점점 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말은 주님처럼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며 영광이며 또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표중 증거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따르고 십자가 영광을 따르시고 그리고 미랄이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 영광으로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귀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영광과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